한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봤지만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굴곡진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 찬스의 기회를 잡아서 오르막으로 오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곡절 사연을 안고 가는 모든 인생 드림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관리나 또 인생의 어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인생의 오르막이 계속 유지되도록 자기 앞길에 푸른 신호등만 쫙 켜져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내리막길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빨리 이 내리막길을 끝내고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또한 많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슬럼프에 빠져서 안타도 치지 못하고 투수는 나오자마자 홈런을 얻어맞아서 장기적으로 슬럼프를 빠져있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를 헤어나오기 위해서 장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번트를 갖다 대는 겁니다. 왜? 그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내리막길을 종점을 치닫고 다시 비상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산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면 평지는 거의 없습니다. 평지가 있지만 그래도 다 오르막 내리막을 달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높은 산도 올라갑니다. 왜?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이미 앞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예루살렘의 그 큰 교회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그 교회는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또 빌립 등등 사역자들이 그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또한 베드로 또한 순회전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당대의 인물이었던 사울이 회심한 역사, 또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는 듯 했지만 빌립, 베드로, 또한 바나바,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조금 또 안정을 찾고 또 많은 자들이 주께 나왔다라고 11장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기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 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제 다시금 초대교회는 내리막길을 이제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비상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운데 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이라는 시대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교회 안에는 위대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슬럼프에 빠진 프로야구 선수가 장타자임에도 불구하고 홈런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번트를 갖다 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들을 갖다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기근의 때, 또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또 다른 시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어느 때를 말합니까? 소위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쟁이란 말이 세워지며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 가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큰 예언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 천하에 흉년이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좀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고 또한 너희들이 이렇게 좀 부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언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네가 올라가면 이렇게 갇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아가보의 두 예언은 다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을 내려와서 천하의 흉년이 되겠다. 이 천하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 인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에 팔레스타인 일대에 BC 한 60년대 이전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전역에 대한 시대적인 예언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예언을 하거나 누가 축복의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만 끌적끌적거리고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하면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건면의 말씀, 누군가의 축복의 말씀, 누군가의 예언적인 충고를 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하진에게 믿음의 예언적인 축복과 충고와 건면을 했습니다. 받고 안 받고 이제 지 몫입니다. 안 받는다고 해서 그에게 큰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받으면 내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가보는 성경에는 비록 두 군데밖에 안 나왔지만 당대에 좀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을 만났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려운 것을 듣고 이들은 모른 채 하지 않고 교회가 단합하여서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이 폐가 굳어져 가고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 그를 파송한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2억이라는 큰 헌금을 내서 에어버스 뭐랍니까? 에어버스라나? 비행기 뭐랍니까? 에어 앰뷸런스 죄송합니다. 에어버스가 아니라 비행기를 앰뷸런스형 비행기를 보내서 그 선교사님을 데려. 탄자니아에 있는 제 친구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강인식 선교사님이라고 한 번 왔습니다. 그분도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을 때에 파송교회와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저 탄자니아까지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럴 때 저는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보낸 교회들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딱 단합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면 흩어져 버려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면 다 슬그머니 빠져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딱 단합해서 헌금하기로 하고 연보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일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여기에 연보했다고 해서, 부조했다고 해서 얼마큼 했겠습니까? 이 보조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에 탈출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든든함을 지원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나겠냐?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같이 숨만 쉬어줘도 힘이 난다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이 됩니다. 든든합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주축으로 서고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보세요. 또 그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지금 계속적인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즉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조해서 막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이런 이제 그때에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게 헤롯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의 후대 헤롯인데 이 헤롯이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를 손보는 것이죠. 그때에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항상 달아서 오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참 그래서 엎친 데 겹친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함께 몰려옵니다. 복은 띄엄띄엄 오는데 고난은 몰려옵니다. 연속으로 옵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본보기로 하려고 이렇게 손을 탁 드는 차이에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넘버 1은 베드로죠. 넘버 2는 야고보입니다.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아니었나? 베드로는 너무나 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헤롯이 조금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 2 야고보를 만만하게 보았어. 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버립니다.
예수님과 최고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고 마지막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 때 이들이 그 기도의 끝자락까지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결과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인물로 이들은 섰었고 영향력이 큰 제자로 사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은 야고보를 지목하고 그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베드로 또한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이 유월절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베드로마저 아마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문 닫고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여러분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앙의 한 발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지 너무 심하게 막 기도를 그렇게 꽉 치면서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주 무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배우지 못한 자로 그렇게 봅니다. 점잖하게 적당하게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아주 폼나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자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당시에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은 이 교회의 위축을 좋아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아주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축배의 잔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껴있어야 되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성도들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러한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 교회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교회에 큰 위기가 오고 또 헤롯의 칼끝이 자기들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당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과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도망다니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졌다라는 것. 당시 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전에는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뒤로 숨었지만 이제는 이들은 숨지 않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이방 교회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의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되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의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더 담대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 베드로를 이방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결과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 중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팔꿈치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제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안 보면 툭툭 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잠시 우리 시선을 조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선을 좀 다른 데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돌리기만 하면 툭 칩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어요. 아니, 말을 하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듣기도 하고 밑에 보기도 하면 영락 없이 툭 쳐요. 그것도 등산길에. 예전에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이렇게 마주쳐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저를 툭툭 쳐요. 자기 보라고. 아니, 앞을 등산을 가는데 앞을 봐야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면 넘어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습관인 것 같아요. 자꾸 툭툭 쳐요. 특별히 어디 조용한데 앉아서 이야기하면 자기 눈 안 보면 큰일 납니다. 툭툭 치고 커피를 툭툭 치고. 그래, 선배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봐라. 잘생기도 않고 자기를 봐라요. 맑게 알아들어요. 충분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눈고도 다 듣고 알았는데도 툭툭 치고 또 옆에 있으면 툭툭 치고 이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분하고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그분하고는 주로 전화로 오요. 전화는 칠 일도 없고, 그죠? 그래,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면 긴장이 돼요. 봐야 됩니다. 보고 잠시라도 흩어지면 툭툭 쳐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저도 한번 툭툭 칠까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돌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면서 툭툭 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잘 나가니까 시선을 다른 데 돌리다 보니까 헬라파 가부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게 하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또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내니까 또 잘 됐거든. 수많은 자가 돌아오고 막 교회가 생기고 예수쟁이라는 좋은 표현들이 들고 하니까 이 교회는 또 눈을 싹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하고 베드로가 갇히게 하니까 교회는 또 하나님께 탁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중이 달라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 교회의 시련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여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고 내가 사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참 고난 가운데 깊은 슬럼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발꿈치를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나도록.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흩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탁 두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정치권들은 교회를 잡기 위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합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하지 말라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하는 거 있죠. 같이 합숙하고 밥 먹고 하는 이런 것처럼 더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칼끝이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들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됐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져서 도망가지만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왔으니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불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풍물불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거하십니까? 환난을 당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죠. 새로운 지식이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서 여러분이 눈을 희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달리 할 것은 기도하는 것 위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로지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 밥 먹어도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나니 하나님 바라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저 이삭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는 것.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였더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구나. 지금 풍무부 같은 위험이 있지만 나는 죽지 않아. 이삭 죽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를 보라고 지금 이삭을 요구하구나.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무 염려 고민 없이 짐 싸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나를 바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딱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죽는 것처럼 슬그머니 교회를 빠집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어른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다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지도자 몇 명만 딱 처리하면 교회는 와야 될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리막길을, 그 슬럼프를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어떤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선 이야기지만 여러분, 간이 저리는 게 있습니까? 간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기 헬라 원어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간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줄당기를 할 때 그때 줄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잡고 그렇게 당겼다는 것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막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느냐? 베드로를 살려달라.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3절에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14절에 말하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건데 왔다니 네가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조건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베드로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하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거룩하게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헤롯의 핍박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빨리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적이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따라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그 집으로 왜 자동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잘될 성 싶으면 또 떨어지고 조금 더 올라갈 성 싶으면 또 떨어지는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필수가 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오늘 다 기도하죠. 예, 기도 안 하면 됐습니까?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소하게 1분, 2분 간단하게 아침, 저녁 주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말한 거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또 어려움을 나름대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 인생에는 이제 빨간불이 없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파란 시동등만 쫙 놓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내일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못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무엇이 내게 씌었는지 자꾸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관계도 힘들고 돈도 없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고, 이래 살 바에 나 죽는 게 안 낫겠나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팔꿈치를 툭툭 치는 것인 줄 알고 그때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눈 맞추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다른 곳에 눈 맞추는 거예요. 자꾸 돈에다가 눈 맞추고 다른 세상의 유행에 다른 인생의 재미에 자신의 유익을 향한 어떤 쾌락에 자꾸 눈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나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걸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을 좀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들은 삽니다. 되어집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어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사인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치면서 내 가정을 치면서 물질을 치면서까지 자꾸 내게 이렇게 팔꿈치를 치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걸 붙잡으면 결국 늪으로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눈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기도합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딱 맞춰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 바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때 믿음의 모습이 나오면 진짜로 그때 믿음의 모습 안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오면 믿음이 없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입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기근이 왔다고 하니까 이방교회는 연합해서 헌금을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와야 될 지경이 되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눈 맞추는 자 사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기근을 허락했을까요? 왜 교회에 야고보, 베드로를 투옥하고 순교하도록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꺾는 어떤 하나님의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겸손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지금 되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서서 진행하는데 그때 까불랑까불랑거리고 지가 잘 된 줄 알고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어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면서 우리가 가서 한번 조사해보자 하면서 영적인 어른으로 영적인 갑질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손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자존심을 다 낮춰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 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을 밥도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도움받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구나를 그들에게 알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나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또 시련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이를 작정함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팔이 부자연스러우면 오른팔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팔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오른팔 들기 힘들죠. 아프죠. 며칠 동안 욱신거리고 아프죠. 그러니까 왼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아프면 이 공동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친구가 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평등을 이야기하다는 공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정. 5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5명 아들이 전부 다 우리 100만 원씩 서로 분파해 내자. 그래 500만 원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시키자. 그러나 막내 아들은 직업도 없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업도 없고 그요 지금 어려워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막내 아들에게 형제들이 다 우리 똑같이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 큰아들은 그래도 의사니까 돈을 최고 많이 버니까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힘드니까 저거 내가 낼게.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변의 자들이 더 힘을 보태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자. 니도 1시간, 나도 1시간 안 해요. 기도의 은사가 많으신 분은 1시간 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사가 없고 기도하기 힘들다 30분 기도하고 괜찮은, 그런 다 같이 똑같이 1시간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명절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 어릴 때, 제가 할 때보다 다음 내년에 설 지나고 나면 뭐 하겠다? 이번 추석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한 번도 그리고 그 추석 명절 지나고 뭘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쏘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한마음 다독다독 챌린지 할 겁니다. 함께 합시다. 못할 이유 뭡니까, 여러분? 그럼 못할,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다 놓여 있습니까? 청년들, 어성경, 여러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나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감사할 겁니다. 이거 못할 이유가 왜 있어요? 친구들 모임 좀 12주 뒤로 좀 하면 안 돼? 다른 일 좀 하는 거 좀 뒤로 연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좀 잘 보이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공동체에 깃드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더 겸손하게 우리서 연합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힘듭니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도 부탁하십시오. 수시로 상대방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점검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했으면 정식적으로 부탁하고 그냥 인사치레 기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생각 안 내. 생각나도 생각 안 난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꼭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요일은 항상 외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말고 목요일은 항상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제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요일을 딱 할애해 놓습니다. 이날만큼은 저에게 기도한 사람 기도를 다 해줍니다. 생각나는 거 다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목요일 날 기도할게 합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로 함께 맞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자동차에 앞차, 뒷차가 부닥치면요. 뒷차가 거의 100% 물에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앞차가 급증해가지고 앞차 때문에 뒷차가 박았는데 뒷차는 억울하게 거의 8, 90%를 자기가 물어댑니다. 왜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제명이 뭡니까? 안전거리 미확보와 그 다음 중요한 게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전방주시 태만. 전방을 봤다고요. 전방을 봤어요.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걸 어쩌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전방주시 태만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전방을 유시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